5월 4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의 광채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리로 은혜로 충만케 해서 그의 빛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인재 전사님, 박성철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정심 집사님, 김인재 전사님 고맙습니다. 이경남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막 영성의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성막에는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통해서 벗겨질 때 구약의 가장 찬란한 그분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생명이 열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단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사운드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으나 구약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그 눈이 자연히 열릴 줄 믿습니다. 대속죄일 날 오늘은 안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일치시키며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그 대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이 온 백성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할 때에 제물과 일치시키고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대신법이죠. 우리 대신 한 마리 짐승이 모든 죄를 안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래서 항상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제사장의 제물의 안수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죄가 제물에게 일치 전가될 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대속죄일 날 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라는 건 뭐예요? 항상 위험한 데 있죠. 저는 염소를 직접 키워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염소를 키우는 그 장면들은 많이 봤어요. 그 염소들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터도 만들어 놓는데 항상 위험하고 바위 끝에서 그렇게 위험한 그런 모습으로 염소가 있습니다. 고집 세고 그게 우리입니다. 고집 세고 늘 벼랑 끝에 위험 가운데 속에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제물이지. 염소는 그 대속죄일 날 두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두 염소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제비는 제단에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죄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한 마리의 짐승이 돼서 피 흘리고 죽는 사건이죠. 또 한 제비는 광야의 아사셀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를 헤매다 죽게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사셀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공생에 광야로 나가서 공생에서 헤매다가 십자가 가운데 죽는 두 가지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로 보내 헤매다 죽는 점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의 대제사장 아론의 안수가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성도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가 염소 아사셀에게 일치 전가돼서 모든 불의를 가지고 광야에서 공생애가 시되면서 사마 세상에 놓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사셀 많이 들어봤죠? 이 아사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피 흘리고 한 마리 짐승으로 속죄제의 제물로 화목제로 돌아가십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대제사장이 물론 예수의 상징입니다. 안수함으로 제물에게 그 죄가 일치 전가돼서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돼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헤매다 죽음으로써 모든 백성의 사해지는 제물이 되는, 그래서 모든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의 안수가 돼야만 제물이 되듯이 예수와 세례 요한의 안수와 세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사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합니다. 31절에도 똑같은 말을 두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어린 양이 33번 나옵니다. 그 29번이 계시록에 나오고 4번 중에 2번이 요한복음 1장에서 29절과 31절에 2번 얘기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면서 세례 가운데 속에서 온 인류가 모든 죄가 인류가 예수께 전가가 되는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을 대표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여자의 그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예수께 일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살면서 공생애로 가면서 이 세상을 헤매다가 십자가 가운데 죽는 2마리의 수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대표가 돼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의 영광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정사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연출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돼서 전가돼서 온 인류가 예수 안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광야 생활,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가운데 피 흘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붙어 있던 그 가지고 피의 옷, 대속죄일 날에 대한 원양이 때가 참에 예수에 의해서 여자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안수받으면서 온 인류의 죄가 그에게 전가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적인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참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약의 사건을 예수에게서 찾아보려고 찾아보다가 어느 날 이 계시가 열렸어요.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인데 구약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대속죄일 날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그 원형이 예수에 의했는데 그 예수의 그 안수가 세례 요한의 안수 속에서 일체 전가돼서 온 인류가 그에게 전가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비둘기를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시간 계시 가운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것은 모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옛사람 아담에 있던 우리가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두 사람의 역사예요. 아담 안에게 나온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담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옛 인류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이요.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역사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계시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 모든 것이 다 기식 있는 것이 죽고 옛 세상이 완전히 죽고 새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역청이 예수의 피입니다. 밖에 바른 피는 뭐예요? 제단의 피요. 안에 바른 피는 뭐예요? 시은자에 뿌린 피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그제 하나님 앞과 내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되는데 에레미야 17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십자가의 역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서고 시은자에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그곳에 7번 불이 그 앞에 쏟음으로써 하나님이 피를 본 것과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속에서 나의 기억에까지도 이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는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해방당하는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의 피 가운데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죄를 내 기억에서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피의 은총 속에서 완전한 해방이 시은자 위에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이 세례 사건 속에서 로마서 5장 11절에 한 사람에게서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한 사람의 의의 순종에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의 왕노릇이 됐다고. 거기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람의 역사지요.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났는데 예수 안에 담겨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의 왕노릇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의의 왕노릇이 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사망이 왔는데 예수 안에서 의가 다시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이에요. 인류는 이 두 사람 속에서 아담 안에 나온 우리를 예수 안에서 처리하시는 이 두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둘째 사람의 머리로서 새 인류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대표되는 두 사람의 역사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20대 번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한 사람 아담, 그것이 한 사람 예수에게 담겼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펼치면 끝도 없어서 숙제로 내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의 예표지요. 이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의 제사장입니다. 예수 부활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희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살과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 11조는 레위를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이양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는 레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이 레위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구별해서 예수께 이양시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도 성경들을 안 보시니까 제 얘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요. 구약을 구약대로 보고 신약을 신약대로 보니까 그 계시가 안 열리는 거지요.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할 때는 성경을 항상 갖다 두십시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그러면서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레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레위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훨씬 후대에 구별된 레위 자손 아닙니까? 그것이 곧 성도를 의미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레위 성도를 예수께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영적으로 풀어도 이렇게 교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몇 개를 열고 있습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이 벗겨져야 참으로 성경이 열려져 보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열려져야 돼요. 진정한 복음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열려져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께 안수함으로 예수께 모든 인류의 죄가 그에게 일치 전가돼 들어가고 모든 인류를 예수께 세례 요한이가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를, 성도를 예수께 이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3장 8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구약은 뭐예요? 이쪽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로 와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너희가 자유와 해방당하는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쪽 편에서 예수,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6절에 또 넘겨뜨려서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더 명확해지지요. 아브라함이 모래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그 영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게 여러를 가리키어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죠. 그가 나에 나타날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우리가 구약을요 예수로 풀지 않으면은 축복받아서 모래와 같이 많은 축복만 얘기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한 사람으로서 둘째 사람의 머리에서 한 새 인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온 인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이 박간이 김신이 다 얘기해도 아담 안에 나온 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와가지고 그 믿음이 축복받는 이 육의 땅의 복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무수한 사람의 그 축복에 그것은 오직 한 사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머리로서 새 인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때가 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아브라함이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내시는 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낳았다 하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한 여자에게 약속을 따라 마음이하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 신에 쭉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갈과 사라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브라함은 예수의 또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라와 하갈을 그냥 집안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라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여기서 나와요. 믿음의 자녀. 하갈은 뭐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이에요. 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영의 교회는 뭐예요? 약속의 교회는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교회. 신에서는 뭐예요? 하갈에서 나온 율법이죠. 육적 교회. 이 하갈에서는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자손들이 쑥쑥 나와요. 육적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영의 성도는 아비가 생명을 갖고 산고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영적 교인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도. 육적 교인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교인들은 산고를 해야 돼요. 사라가 약속의 자녀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에베레센이이다. 그 믿음이 없어 육적인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는, 이것이 가정 싸움이 아니라 복음이 되니까요. 교회와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지요. 오늘 이것을 이해시키려면 성경의 60여 권을 다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나가면서 사라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가 구원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족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이 예수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고난길을 헤치고 이 예수 하나가 등장하는 사건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가 예수로 공부하다 보면 저하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에보되는 그 가슴에는 판결 훈패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에봇이 있는데 이 에봇 위에 12보석이 박힌 그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12보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온 성도를 얘기하고 있죠. 사수가 땅에 쓰고 삼수가 하늘 쓰죠. 하늘과 땅이 합치면 10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모든 성도들, 그것이 지파별로, 신약에서는 12사도요, 구약에서는 12지파지요. 그것이 첫째 줄에는 홍보석, 루벤을 얘기하고 있죠. 황호, 시므온이 있습니다. 녹지옥이 있죠. 레위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는 그렇게 세 지파가 있어요. 둘째 줄에는 뭐예요? 송유석, 유다지요. 남보석, 단입니다. 홍만호, 납달리죠. 셋째 줄에는 호박이죠. 갓 지파를 얘기하죠. 백만호는 아셀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에게는 각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각 지파라는 거 모든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수정은 이사겔이지요. 넷째 줄에는 녹보석 있습니다. 스불론. 또 호마노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벽옥이 있어요. 베냐민이지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예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에게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도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이몬드로.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다이몬드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혈로 완전히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직접 보질 않아요. 보혈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죄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안 됩니다. 보혈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보혈이 여러분을 낱낱이 시킨 그 언약 가운데 참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가운데서 죽을 때에 거기에 나의 죽음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합니까? 그냥 뼛속에 사무치게 옛 시스템으로 있어요. 의의 신앙, 내가 아는 신앙, 은혜의 신앙인데 개토릭이 이미 넘어갔고 거기는 선을 향해 가요. 윤리로, 도덕으로,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선불교와 같아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선을 적하는 겁니다. 적선하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쌓아서 다가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 모든 종교들하고 다른 하나가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마저도 92%가 자기 신앙으로 신앙을 해요. 자기 의의를 쌓고 거기서 자기 자랑과 명예가 나와서 십자가 위에 자기 명예들, 의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모든 의들이 다 내려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십자가 하나만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으로 다 내려와야 된다고. 예수 안에 나의 죽음을 보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안 죽은 나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희락이 없는 여러분이 희락을 하려고 애쓰고 그런 걸 여러분이 만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피로 닦아서 여러분을 십자가 가운데 죽은 줄 알아 죽은 자를 머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접돼 들어왔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열린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안다 하지만은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봐야 되는데 뭘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안에 죽은 자를 보고 그렇게 여기고 드려지려는데 이거 하나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주치는 그날까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끊임없이 들을 거예요. 어느 날 열리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들은 열렸어요. 이 사람 몇 명 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안에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어요. 갈보리상에서 여러분을 담고 피 흘리신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죠. 석가탄신일이 지나가서도 그럴 중들에게도 보혈의 은혜는 역사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독생자가 죽으시면서 영생을 이룬 이 피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다 딜리버리 되어 있어요. 그걸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오늘 현재 경험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산 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라 그래요. 진정으로 이 보혈 가운데서 보혈 회개기도 속에서 회개 가운데 속에서 진정으로 그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돼서 억만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의 피 가운데 속에서 나의 생명도 잃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에 나의 피를 더 얹어서 진정으로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 피의 역사가 지식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형리나 몇 분 만에 영접됐다고 이게 영접입니까?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돼야지요. 예수님을 전파한 건 좋은데 이 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가 진정한 참 영접으로 실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불로 무교변과 쓴나물과 함께 진정한 쓴나물 회개와 함께 무슨 새로운 지식이나 하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100번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접해야 하는 것이지.
진정한 성령과 함께 쓴 회개의 통해자복 속에서 죄를 결단에 끊는 무기변과 함께 성령의 불로 자아가 태워지고 정욕적인 내장들이 다 태워지고 물로나 이 세상의 사상이나 삶아서나 이 삶아서는 사상이죠. 물로는 천연적인 거죠. 그런 걸 하지 말고 불로 태워져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설교가 쇼 윈도우 설교가 됐어요.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렸는데 우리는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도 없이 그분을 영접하려고 그래요. 죄를 결단하는 결단도 없이 영접했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죽음이 실제되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지식이 되면 감동이 없어요. 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전 인격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전생애를 뒤흔들어서 내 생명이 그분과 함께 그 복음으로 화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의 시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를 얘기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대표로서 온 인류를 그약에 집어넣어서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주님이 세례 가운데 속에서 인류를 그 안에 장사 지내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세례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과의 그 관계입니다. 멜기세덱 안에는, 아브라함 안에는 레위가 그 옆구리에 있어요. 성도를 옆구리에 있어요.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구별해서 예수께 인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천리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방주 사건이 그것이고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안에 들어가면서 옛 것은 다 죽었다고 성경이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새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담 안에 나와 예수 안에 인계된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에 12보석이 각 지파별로 있어서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아멘. 영혼이 새겨져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슴에 영혼이 새겨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도 주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불꽃 같은 눈에 들어온 그들은 잠시 우리를 사탄에게 잠시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있다가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잠시 손을 벌리면 사탄이가 채가서 결국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육이 깨짐의 영의 신앙으로 변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다 변해갈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무엇으로 두들겨도 사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에게 나온 건 무엇이든지 사랑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두들기면 이 소리가 나오고 이걸 두들기면 이 소리가 나와요. 무엇으로 두들겨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단 1분 1초도
그의 새초부터 새말까지 바라보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사랑의 눈동자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은 사탄이가 환난을 주는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요, 사탄도 이용하세요. 그가 환난을 가지고 가지만 욥기의 환난 그 뒤에 내가 예전에는 의의 신앙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등 인정했어요. 잡아라. 그랬더니 축복해 주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붙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의 신앙인데,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지한 일로 이 길을 가렸다고 입을 닫고, 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론들이 있어요. 반역하는. 결국은 입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듣사온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배의 축복으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는 그 고난마저도, 핍박마저도, 환난마저도 육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육이 십자가에 파쇄되지 않으면 영적인 거 되지가 않아요. 왜 영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도 심판받은 것이요. 주님의 오신 날 먼지처럼 없어진 허상이요. 이 겉사람도 이미 죽은 것이에요. 허상이지요. 이걸 살려두는 이유는 주님이라고 둔 거지요. 영의 주님이 주인, 속사람이 주인 되셔서 이걸 종으로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준 것이죠. 진정한 이 겉사람은 허상인 것이에요. 결국은 실상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체가 된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이해될 수 없는 그분의 경륜 속에 광야와 같은 길을 메마르고 거치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양이 이의 이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세상을 살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심장에 그 이름이 보석으로 새겨져 있어요. 결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겨놓은 성도의 이름은 결코 단 한 신념도 주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사탄도 뺏을 수 없고 이 세상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잘 인내하시면 영의 신앙이 되고 그때에 비로소 나의 모든 환난이 끝이고 두 배의 축복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 장에서. 욥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온 성도는 칼이랴 적신이랴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런 환경도 경홀히 여기지도 마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이 십자가는 무양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를 버려놨어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냥 십자가는 그냥 힘들고 가는 십자가인 줄 알아요. 세상에요. 중들도 목탁들인 중들도 의로 나가는 의의 신앙들도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져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죽은 것을 보고 죽은 자로 그렇게 진정 깨달음하게 되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김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도 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걸 알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주님이 죽을 때 십자가상에서 이 온율로 이 세상 전체를 피를 역사해 주는 걸 알고 믿음 가운데 속에서 오늘 산피가 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성령도 모든 육체에 부어졌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넘기면 진정한 깨달음 속에 머물고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은 여기게 되잖아요. 여기다 보면 들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고 에베소 2장에 함께 입에서 함께 보좌에 앉히시니 육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태고의 고요를 가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주신 힘 외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 외에는 한 적이 없다는 주님의 진정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러한 실제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려면 보혈의 베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비추는 물두멍에부터 들어가서 십자가에 나로 산 인생들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고 이제 성령과 함께 주님이 성령을 주신 것을 소멸치 않고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 묻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달 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의 절대의 하나님 주권에 순종할 때에 모든 만물이 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태산을 옮기기도 하고 네가 내 안에 네 말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위치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선포되면 만물은 우리에게 다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와 기도 만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해와 달도 만물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약에 실제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거기 머무르라. 그러는 권세가 여러분 속에 실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안 됩니까?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가운데 길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그분 되시는 것이 21세기의 영성입니다. 그분이 그분 되시려니까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가 주님만 높이고 주님과 영광 올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참된 복음이 이 시대의 강단에 새롭혀져야 합니다. 그 피의 은총이, 그 십자가의 은총이, 그 성령과 함께 동행돼서 사는 그 은총이.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기쁘신지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되며 천사들에게 증인되는 삶이 돼서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는 마지막 때 주님과 닮은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생명으로 계시로 열려진 우리의 말씀들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막을 수 없는 법으로 역사돼서 내가 의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도 십자가 가운데 머문 속에서 주님이 희락이 되고 사랑이 되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돼서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십자가에 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